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우리 부활의 첫 장면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부활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니까 특별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주께 나아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뜻을 우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우리 매주 함께 모이는 이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안식구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날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의 부활하신 주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주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모였습니다. 교회 예배는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념하여 모여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한 주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지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로 함께 모이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욱 높이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 부활주일을 정하여 함께 지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자리, 모든 현장마다 삶의 놀라운 변화, 삶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고 절망을 변화시켜서 새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가졌던 소망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가졌던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었지만, 그들이 품은 소망은 세상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내가 더 존귀하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소망, 온 세상이 품고 살고 있는 그 소망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분을, 저 능력이 많으시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저 예수를 쫓으면 나도 잘 되겠지. 저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위대해지실 때 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질 수 있겠지. 그가 높아지게 되었을 때 나도 높은 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런 소망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의 소망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의 품고 있었던 모든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도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세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분만, 예수, 저 위대한 선생님만 잘 따라다니면 분명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분명 나도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아무런 힘없이 연약하게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갖은 고문, 갖은 고통 끝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버렸습니다. 그를 향해 기대하던, 그를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 소망하고 기대하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그들의 세계가 끝장이 나고 그들의 삶은 온통 절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떡하나? 이제는 무엇하나?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품었던 모든 소망, 그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품고 살았던 모든 세속과 모든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들, 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세상 가운데 죄악 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모든 욕망들, 그 모든 욕심이, 그 세속적인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요.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 모든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부활의 능력, 사망도 이기고 다시 살리고 새 소망을 주는 이 부활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사이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비난과 그리고 숱한 방해, 핍박,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무척이나 많이 위축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축되게 하고 감추게 하고 숨어버리도록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려고. 누가요? 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절망을 깨트립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도 이깁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땅에서 과연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만,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만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다면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위축되어 있었더라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시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신앙이 역동하게 됩니다. 믿음이 역동하게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현장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새 출발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에도 절망이 가득했어요. 사실 이때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도 사실은 온통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이 아주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시겠지, 오늘 살아나시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자, 소망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자, 그분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온 땅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특별히 주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에게 큰 절망감, 큰 두려움이 완벽하게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그 절망감 속에 이날을 맞이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 온 인류의 역사의 삶을 바꾸어버릴,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날 이른 아침에 일찍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세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1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서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불쌍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장례도 제대로 다 치루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분의 시체, 그분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이른 아침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대로 끝내려고 다 끝이고 나심어서. 그렇지만 그들은 갑니다. 그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가진 염려는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무덤에 큰 돌이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 없습니다. 사실 가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고요. 그 무덤은 봉해져서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특별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무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누가 이 돌을 우리를 위해 굴려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서도 가봐야 될까 싶은 마음 가지고서도 그들은 갑니다.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려고 그들은 갑니다. 사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더 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대로 가서 발각이 되고 붙잡히게 되면 저들도 예수 믿는 자라, 예수를 따르는 자라 하여서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될 사회적인 위협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이 여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심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보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도착해 보았더니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래요,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가로막혀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장애는 알 수 없는 이의 능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급히 그 무덤 속을 들어갑니다. 보면 5절 말씀대로 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청년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은 천사였을 겁니다. 그 천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지 마라.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그 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이 여인들을 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무덤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틀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맞을까요? 이 여인들이 달려가야 했던 곳, 주의 제자들이 쫓아가야 했던 곳, 이 여인들이 기대해야 했던 것, 주의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무덤 맞았을까요? 여기였을까요? 그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기억하고 있었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저 사람들의 손에 체포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여 어디서 다시 만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대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야 했을 곳은 저 무덤이 아니라 달려가 쫓아가야 했던 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 갈릴리로 쫓아가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하는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봤으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 그분의 역사의 장면을 지나서 그가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 그 제자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여인들보다는 어쩌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믿음,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그 절망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무덤으로 갑니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무덤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모든 스토리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 땅 위의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데, 이 장면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이 장면은 매번 부활절마다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반복되어 선포되는 본문의 말씀, 부활의 역사일 겁니다. 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도 저들은 무덤이라도 찾았는데 뭐 하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그래서 저들은 무덤이라도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들이 오늘 우리보다 낫구나. 그래도 저들이 나보다 낫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들은 그 절망과 그 두려움과 그 낙심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예수님 찾아서 저 무덤으로 갑니다. 그 두려움 속에 붙들리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죽어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저들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도 찾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 예수님 높이고 싶어, 그 예수님 예배하고 싶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어쩌다가 딴 일들, 딴 사람들 감시하기에 바쁜 아주 이상한 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저 일은 어떻게 되나? 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아주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유한 시대에 어쩌면 영적으로 아주 안이해져가지고, 아니면 너무 편안해져 버려서 주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마음속에 가득 찬 세상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에 빠져버린 나머지 그 이후에 더 심각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 찾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괜찮아져 버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버렸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일도 바쁜데 예수님 찾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찾지 않으니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신앙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소망 가지고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니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 삶에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기대하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만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 능력 때문에 성경에서 펼쳐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찾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요. 주님 만나지 못하니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괜찮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라도 쫓아가서 그곳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 천사의 선포가,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선포하는 이 천사의 소식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이것은 완전히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상식을 깨버리는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완벽하게, 아주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상식은 뭡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죽으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선포였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 그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뭐라고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실 수 없지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무엇을요? 보라고요.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 죽었던 예수님을 두었던 그곳, 그 무덤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 앞서, 모든 주의 백성들 앞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간신히 살아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딱 죽기 일보 직전에, 완전히 끝장이 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하다가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생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벽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다름 아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찾아 나아가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로 다가가면,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뭘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가득해서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무덤이라도 찾아갔던 이 여인들,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 계시겠지 싶어 그 예수님이라도 만나고 싶어 무덤으로 갔던 이 여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우리는 만날 겁니다. 다름 아닌 죽어 누워 계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면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메인 모든 사슬은 다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 보내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갖은 고초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